네, 집중 서밋 타임이 끝났습니다. 3주. 드디어. 미션에 참여를 못한 랩런트 있었지만, 그래도, 아침에 랩런트들 매일 서밋 타임 70명 이상씩, 이 흐름이 여러분 별거 아닌 도전 같지만, 한 학기를 넘어서 평생을 바꾸는 중요한 복음이 각인되는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여정과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끄시는 여정을 가고 있죠.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여정 하는데 이렇게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0발판은 다 못해도 3발판은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묵상한 거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자, 오늘 서론에 여러분 사람 관계하는데 여러분 친구랑 이렇게 관계를 갖고 대화하는데 제일 열받고 짜증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답답하고? 언제일까요?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굉장히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데 얘가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렇죠? 나는 간절하게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요 무시해, 안 믿어. 사실 관계 끝 아니에요? 열받잖아요.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예수님이 열불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타이밍을 만들어서 중요한 말씀을 항상 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심지어 제자들에게 직접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의 무능,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낙심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걸 받고도 난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한 주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정확하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절대 가능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축복하십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렇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불렀고 모든 족속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 제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무능과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시장하셨나 봐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를 먹으려고 하는데 나무에 무화과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무화과가 나무 열리는 계절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요 난데없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합니다. 너는 앞으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막 저주하십니다. 무슨 인성 파탄 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진짜요.
다음에 보니까요, 그 나무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고 관심 없는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할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바로 그 다음 게 얘기하신 게 싶으신 게 있던 거예요. 성전으로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요, 갑자기요, 성전 그 비둘기 팔고 막 돈 바꾸고 하는 그 상을요 다 뒤집어 엎어요. 갑자기 막 인성 파탄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없다. 그거 설명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중요하게 믿고 안 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처음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빛의 성전,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해라. 그게 진짜 성전이다. 하나님 여러분의 그 일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중요할 때마다 중요한 타이밍마다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딱 나타납니다. 뿅. 얼마나 놀랐겠어요. 헉 이러고 있는데 막바로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돌아오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으로만 세상 살릴 수 있고 시대 살릴 수 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 제목이 24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요, 이 목사님 초창기에는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다. 근데요, 지금은 그 성령 충만이 얼마나 구체화됐냐면요, 이 성령 충만의 내용과 비밀이 7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요즘 말잖아요. 그것만 기도하면 된다. 성령 충만의 내용과 어마어마한 능력을 풀어한 게 777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할 때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21장 배신한 베드로 어부로 돌아갔는데 딱 오니까요, 베드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농담으로 야 나도 생선고기 하나 주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막바로 메시지를 주세요. 뭐라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후대를 제대로 길러서 세계복음 하는데 렘넌트를 키워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과 비밀이 정말 나의 것으로 귀한 것을 받아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파격적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야?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기분이 묘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있죠. 근데 여정을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밀은 숨겨져야 비밀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아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오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여러분이 완전히 세상에서 혼자 살아남고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제가 또 믿음이 약해서 10비밀 다 외우지 말고 여러분 말씀 듣고 3가지만이라도 묵상하면 내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그런데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고 정말 이게 내게 중요하구나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그 감추었던 비밀을 이번 주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비밀이 나의 비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것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구하고 찾으면 돼요. 이 복음 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독립입니다. 어딜 가도 괜찮아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의 특징, 아무도 이해 안 해주고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현장에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요, 혼자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완전히 응답받았어요. 왜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정확하게 함께 하세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딱 찾아서 묵상할 렘넌트들 많더라고요. 이번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살아요. 너무 가시니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단호박. 뭐라 하십니까?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해. 아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보호자의 배경이 너희 것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 언약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현실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어려운데요. 나는 지금 너무 무능한데요. 그게 시작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의 절대 불가능이 오직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지금 막 나는 뭐 승승장구하고 막 아무것도 막 언약도 전혀 상관없는데, 관심 없는데 막 되어진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힘들어요. 하나님은요, 한 걸음을 가더라도 여러분이요, 이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안 된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 진짜 응답받으라고. 그래서요, 오늘 말씀도 나왔죠.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이번 주간에 꿈꾸고 미래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돌아보면요, 청소년 때 다른 어떤 게 뭐 제가 막 현실이 좋고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로 조금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주유소에서 그 청소년 때, 고등학생 때 방학이나 알바를 많이 했었거든요. 인사를 너무 밝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 연예인들 차는 뭐 밴, 뭐 스타크래프트 밴 이게 오는 거예요. 몇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에서 했더니 한 번은 내리더니, 야, 너 방송 한번 나와볼래? 이러는 거예요. 예? 나 저기 엠넷에서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엠넷 알아요, 여러분? 난 엠넷이 몰랐어요, 그때. 아, 저 그런 거 안 해요. 사기꾼인 줄 알고. 그때 제가 캐스팅에 응했으면 몰라, 여기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근데 춥잖아요, 겨울에. 그때 막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운동을 한창 할 때니까 막 눈이 오면은 이렇게 동체 시력 훈련이라고 막 눈을 피하는 연습, 혼자 막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병신병자인 줄 아는데 혼자서 막 이러고
그래서 뒤에 가서 혼자 막 발차기 연습하고 막. 근데 그때요, 제가 뭔가 될 것 같아서 가능성이 있어서 행복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실 거라는 게 굉장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될 것 같으면 믿어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낙심하고, 그 정도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에서 꿈을 꿨어요. 행복한 꿈을.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된대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어요. 아브라함을 봤는데 모든 조건이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꿈을 꾸고 미래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로 미래 그림 그리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아니, 모세가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너는 피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해 하는 거예요. 나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해요. 하나님, 나는 혀도 둔하고 나보다 말 잘한 자 아론 보내세요. 아론.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나는 안 된대. 그 믿음도 커요. 하나님이 한 가지 절대 응답받는 조건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로 끝. 모세가 대단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가는 여정에 홍해와 광야가 완전히 바뀌는 응답이 일어나는데, 여호수아가 출발하는데 또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봤지? 모세가 능력 있디? 모세가 굉장히 뛰어나디? 그 말은 없어요, 사실 성경에. 저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 후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봤지 않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진짜 이 사실로 행복한 꿈을 꾸고 미래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봤다니까요. 제가 그래도 30개 나라 정도 다녔어요. 진짜 유학생들 혼자서 어려움 속에 있는,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애들 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환경이 좋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혼자 벌어진 것 같은 그 외로운 시간표 속에서도요, 이 비밀과 말씀의 흐름 타는 렘넌트는 전 반드시 응답받는 거 봤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문제도 만납니다. 요단을 만나요. 여호수아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 문제의 이유도 설명하셔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죠? 문제의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에게는요, 이제 현장에 뭐가 두 번째 비밀이냐? 영적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현실도 봐야 돼요. 그죠? 허황되게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중요한 건요, 그 현실 속에 사실도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실이죠. 더 중요한 건요, 현실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현장에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딜 가든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의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 현실이 없다고 말하면 요셉도 섭해요. 그죠? 어려운 거 맞아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망하게 된 거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영적 사실은 따로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꿈꾸던, 미래 그림을 꿈꾸던 요셉에게 애굽 복음화는 최고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 영적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여러분 현실 어려운 거 맞다니까요. 부모님 어려운 거 맞다니까요. 내 상황 어려운 거 맞다니까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에는요, 반드시 그 현장에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기도입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2단계까지 와야 돼요. 드디어 역발상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반대 것을 보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완전 살리는 아웃풋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내 개인에게 답이 와요. 요셉이 완전히 역발상한 겁니다. 그래,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게 아니라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완전 역발상의 고백을 합니다. 뭐랍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었어요. 판 거 맞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였어요. 이게 요셉이 본 영적 사실 속에 있는 개인의 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와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형 만난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야곱이 죽게 된 겁니다.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막 너무 슬프게 막 거의 뭐 성이 떠나가라고 울으니까요. 형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린 끝났다. 안 믿어요, 이 말을. 분명히 요셉은 형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 구원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그 말도 별로 안 믿어요. 형들이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 형들, 팩폭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현실과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요셉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당신들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간곡하게 형들을 위로했다 했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어려운 사람, 문제 막 원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 사실 발견하면 살릴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이죠. 여기 중요하니까 또 간단하게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엄청 응답하다는데 현실은 반노예요. 왜냐? 그때부터 사울왕이요. 다윗을 굴리기 시작하는데 전쟁터마다 보내는 거예요. 사실 죽으라고 가서. 가는 곳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때부터요, 사울왕의 눈이 돌아버려요. 어느 정도로요? 그 장수였던 사울왕이요, 키가 190이 넘어요. 거대한 창을 다윗이 던지는 거예요. 문제 만나서 도망 다니고 어려운 거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영적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기 이전에 영적인 왕으로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깨달았던 다윗은 역발상의 고백을 합니다. 사울왕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구나. 심지어 사울왕이 죽을 때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울립니다. 사울왕이 죽었다고 기쁘게 달려온 병사를요, 심지어 단칼에 팹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렘넌트는. 여러분 혼자서 어떤 걸 살아남고요, 그 현장에 살아나는 방법,
현실 사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고요. 그걸 넘어서 완전히 살리는 반대 것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완전 승리합니다. 이게 렘넌트의 승리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저도 돌아보면요. 참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삐쩍 마르고 간디에다가 뭐 사실은 힘도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요 표적이 된 겁니다. 한 아이가 저희가 남녀공학인데 걔가 이제 청소를 하고 있어서 학교 끝나고 청소하고 있었는데 자기 이제 좋아하는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요 친구를 다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일 먼저 그 실내화 가방이 날라오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학교 폭력이죠. 학폭. 그때 뭐 말도 못했어요. 와, 문제는 그 반에 저도 좋아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야,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진짜 비참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 잘못이다. 왜냐, 내가 제일 약해 보였거든. 내가 봐도. 그때부터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운동. 집에 달력 크게 딱 붙여놓고 매일 운동을 적었어요. 오늘 팔굽혀펴기 몇 개, 앉았다 했다 몇 개, 윗몸기 몇 개 이러면서 막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발판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참 그 성적을 내고 있을 때,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거구나. 어렴풋이 그 생각, 그게 저한테 굉장히 상처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별로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번은 제가 밤에 길을 가는데, 어떤 골목길에 누가 맞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저를 때렸던 애가 맞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경찰에 신고해주면 뭐 좋지. 근데 솔직히 지나갔어. 이 자식 쌤통이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갑자기 그때 이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 저 친구 되게 고마운 친구인데. 제가 그때 운동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제가 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요. 한참씩. 딱 가서 이제 걔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복음은 나중에 전하고, 친한 친구가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친구가 참 고마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영적인 힘이 있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 일 속에요.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렘넌트 가는 길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했어요. 언약 붙잡은 사람.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너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증거 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현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만, 사실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기도로 뒤의 것을 볼 수 있으면 반드시 모든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렘넌트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돼야 시너지가 나요. 이게 돼야 현장에서 막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불신자가 보기에도 쟤는 너무 다크다크 막 쟤랑 같이 있으면 부정적인 막 에너지만 막 계속 전달받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요 살리게 돼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렘넌트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마음에 기억하세요.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막 그룹 지어서 다른 무리의 친구들 욕하고 막 까고 해도 여러분 참여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각인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애들 있잖아. 막 밥이 안 넘어가나 봐. 남을 까지 않고서는 막 배가 뒤틀리나 봐.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란 내가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내 생각, 행동 다 달라져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함께 누리고 현실, 사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을 보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현장에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제가 깊이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위드 임만의 원네스를 함께하는 누림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때부터 많은 여유가 생기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가 보여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위기지만 모세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기회였어요.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모든 재산, 인맥, 뭐 교육, 자녀 뭐 다 잃어버리고 위기잖아요. 근데요, 기도하는 브리스가 부부는요, 2차 전도여행 하던 바울이 고린도를 딱 지날 때 고린도에 완전히 망해서 브리스가 부부 무너져서 그 현장에 버려진 것 같았지만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응답받는 기회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하자면요, 왜 여러분이 위기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왜냐? 렘넌트 남은 자와 세계복음화에 미래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무경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딱 세 가지만 딱 선택해서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왜냐?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조금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싸우지 않고. 다윗이 사울왕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좀 더 정확하게 하면요, 이긴 적이 없는데 승리의 자리 가 있었어요. 키는 이겁니다. 그 똑똑한 바울이 진짜 성령 인도가 중요한지 알고 간절하게 금식하며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자들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막 치는 사건이 있어서 아니 저도 좀 좋아했다기보다는 괜찮네 했던 그 신학자가 있어요. 저희 나라 거의 뭐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 와, 제가 진짜요 열받더라고요.
야,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 왜 하는데? 그게 이단 아닌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요, 당연히 인본주의 있어야 돼요. 그죠? 내 방법, 내 열심, 내 최선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없으면 내 인생 내가 열심히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죠? 성령 내주 없으면 늘 불안하며 살아야 돼요. 당연히. 야, 이런 단어는 없지만 이게 바로 성령 폐기론이구나. 야, 근데 중요한 건 많은 한국 교회가 여길 따라가고 있구나. 제가 거기서요, 진짜 막 마음이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최고의 신학자라고 추앙하고 있고, 많은 현장에 강의하고 시키고 있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네가 성령을 폐기하고 있지 않냐? 갑자기 그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네가 성령의 역사 없다, 성령의 역사 제한하진 않지만 말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믿고 있냐? 네 삶에. 갑자기 마음이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고 미래 가끔 불안할 때 있었거든요. 안 믿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말은 성령 폐기론이 아닌데 내 삶은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살아야 된다고 약속하는 말씀하시는데 내 절대 불가능에 낙심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내주, 인도 인정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말은 안 하는데 그게 제 삶의 증거로 와요. 여러분 삶에 말은 하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내주하시고 여러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까? 오늘 질문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정말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렘넌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재창조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업과 현장,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현장을 다 재창조했어요. 여러분의 업이 재창조됩니다. 여러분의 분야, 여러분이 가는 어떤 분야가 있다. 여러분 통해 흐름 바뀝니다. 반드시 여러분이요, 서밋이 되는 것 중요한데요,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부터 됩니다. 이게 성경의 렘넌트들의 특징이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뭐라고 합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보자마자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요셉이 총리 서밋 되기 이전에 이미 영적 서밋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영적인 왕이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 때는요, 진짜 미래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예배, 그리고 우리 계속 있는 서밋 타임 딱 도전하세요. 그게 여러분이요,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광야에 가도 괜찮아요. 완전히 아무도 없어, 그냥 노바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요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아무도 못 가는 곳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나는 자사고 가겠다, 특목고 가겠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3 말쯤 되면 웁니다. 안 돼서.
제가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보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딜 가도 괜찮아. 왜냐? 나는 그 현장에 렘넌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현장에 렘넌트로 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을 응답으로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을 선교지로 바꾸실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광야로 가도 괜찮고 황무지로 가도 괜찮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도 괜찮다. 왜냐? 렘넌트로 가기 때문에.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선택한다면 1번은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현장에 10가지 비밀로 모든 것을 재조명하고 재창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결국엔 이게 답니다. 유 목사님은 낚시와 복음 두 개를 가시잖아요. 네. 낚시할 때 행복하고 말씀 할 때 행복하고. 저는 두 가지입니다. 네. 말씀 묵상할 때 행복하고, 뭐 할까요? 랩노트 만날 찜질방? 네, 찜질방이랑 안 친해. 뜨거운 걸 싫어해서. 네. 저는 운동할 때 행복해요. 운동할 때. 네. 근데 이번 주간에 제가 또 운동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복음 묵상할 때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운동할 때 좀 더 행복한 것 같아. 맞아. 이거 회개해야겠다.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1순위를 복음 묵상. 왜냐? 결국에는 우리는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거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세상 노래도 즐기고 다 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이 없다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렘넌트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여러분이 반드시 도전해보세요. 아침, 밤. 어제 우리 고등부 렘넌트 한 명이 포럼하더라고요. 하루 1440분 중에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삼고 사는데 100분의 1, 14.4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 그거 결단하고 도전했더니 진짜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 밤에 진짜 내가 무엇으로 행복하고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고 나는 무슨 생각할 때 설레이는가, 그게 나예요.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의 행복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777.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7망대. 하나님이 앞에서 완벽하게 이끄시는 7 여정.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정표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 어제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저는 와닿더라고요. 요셉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노예에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노예를 최고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가장 가까운 것부터 했어요. 왕이 되겠다고 허황된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시를 쓰고 글을 쓰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제일 먼저 목동의 일에 승리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멀리 보이는데 이게 바로 미래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자, 선생님 대단하시죠? 언어만 바꿔서 이게 바로 300%입니다. 나에 대한 전문성 100%, 현장 100%, 시스템 100% 가는 시작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오늘을 말씀드리면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3오늘 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서밋타임, 집중 서밋타임 통해서 이 흐름 만들어졌습니다. 지속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좀 방청소 좀 하시고, 그죠? 돼지우리처럼 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것부터 내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0 비밀을 딱 3가지만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기록부 딱 여기에요. 여러분 작품으로 딱 써보세요. 여러분 글을 매일 쓰는 게 매일 안 써도 돼요. 사실 인생 기록부. 근데 여러분이 조금 쓰면요 이게요 여러분 굉장히 삶의 작품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카카오톡에 요즘에 그 학교 생활 기록부도 볼 수 있더라고요. 보다가 우리 선생님들의 평가가 이제 다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그 중에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은 저는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 시쓰기 대회가 제가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시쓰기 대회. 그래가지고 보니까 시쓰기 대회 1등을 했어요. 네. 제가 이래봬도 감성적인 남자입니다. 근데 기억이 났어. 선생님이 제가 시를 쓴 걸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다른 걸 써보래. 그래서 제가 그때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제가 그 1등한 내용이 뭐냐, 다 뭐라고 썼는지 기억은 안 나. 근데 컨셉은 뭐냐, 내가 복음 누리면서 행복한 그 기록을 했던 것들을 시로 바꿨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길게 안 써도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든 기도문이든 말씀이든 적는 거에 익숙해야 돼요. 기록.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또 중요한 능력으로 기능으로 연결시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비밀을 나의 비밀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현장 재창조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